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일상생활 중에 분주한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물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또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실드로 다시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흐름 속에 차갑고 냉랭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무와 꽃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자연 속에 또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주 강원도에 큰 산불로 많은 국민들이 실험하고 있었지만 때마침 단비를 내려주셔서 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 인간의 부주의와 안일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맞는지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연의 재앙 앞에 한계와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를 맞아서 캠퍼스에 많은 학우들로 북적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정점에 도달하고 있는데 우리 학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모로
또 강의와 수업 준비에 바쁜 교수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걱정 속에 새 정부의 시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국민들의 안위만 바라보며 정의와 공의를 잘 실천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개념이나 신학으로 머물면 안 되겠죠.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만 머물게 되면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몸이 반응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뜨거운 가슴과 감동받은 마음으로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서가 잘 따라야 되겠죠.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이 깨닫는 말씀으로 내 마음이 또 뜨거워지고 이 뜨거운 마음이 내 삶으로 연결될 때에 우리는 굳이 특별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과 11장에 걸쳐서 설명했던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과 11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로마서의 서신을 이제 정리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설명이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람은 어떤 율법적인 계명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떤 정죄하는 율법이나 무거운 몽해를 이렇게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규칙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몽해를 씌워 주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무거운 짐을 또 안겨 주시지도 않습니다.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의 사랑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이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또 권면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면의 내용 첫 번째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리라는 말은 제의적인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본문은 가르칩니다. 이때 이 몸은 우리 꼭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과 육, 전 인간, 이게 전위적인 인간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이라는 것이 원래 죽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죽지 않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채로 어떤 인간 제물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이 산 제물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비록 살아있긴 하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내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이나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려질 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듯이 사실 매 순간 우리의 뜻과 생각을 이 죽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좀 신뢰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하루라도 그냥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육의 생각이 무서울 정도로 불신앙을 생각하고 그야말로 폐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생각을 누르지 않으면 정말 끝장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참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그 정욕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참 문득 그 나이 거듭나기 전에 그 나의 그 욕망과 이 정욕의 화신들 날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예배란 말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신령한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헌신된 삶이 바로 신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궁극적인 예배입니다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날을 정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날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고 우리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삶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그 특정한 시간에만 예배고 나머지는 예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이원화된 분리된 삶을 살 때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일뿐 아니라 평소에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늘 하루를 시작할 때, 물론 하루 시작하면서 큐티하시는 분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께 온전히 드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죽이고 당신의 뜻대로 사는 정말 향기로운 산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권면은 이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산제물,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조금 소극적인 면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줄 서는 곳으로 생각 없이 휩쓸려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합의해 놓은 어떤 행복과 그런 성공의 공식에 아무런 고민 없이 순응하는 삶도 우리가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의 본받음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자꾸 따라가서는 또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은 이 세상의 유행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유행에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어떤 이 삶이 되냐 하면 주님과는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다니지만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지 않고 그냥 세상 그냥 가치관대로 그냥 오염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관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에 이미 이 교회 안에 심각한 세속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요즘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회자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심각한 세속화의 영향을 이제 교회가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람에 있어서 이 교회가 세상의 바람을 자꾸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가려서 받을 것은 받고 거부할 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유혹들을, 세상 관습과 전통과 이런 것들을 자꾸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런 유혹들로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이제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면이라면, 조금 적극적으로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르치는 거죠.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변화거든요. 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칠 것이 아니고, 가치관과 세계관에 있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이게 바뀌어가는 것이 굉장히 더딥니다. 이 교회를 다녀도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다니고 또 다른 것도 또 섬기는 것처럼 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삶 속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옛날의 방식 그대로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이 변화라는 것은 내 훈련과 힘으로 되기가 어렵거든요. 위로부터 얻어지는 은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야 이제 진정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또 이 변화는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가 된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책임이 회피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떤 것이 요청됩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계속되어야 되는 변화거든요. 한번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 세례 받았다, 뭐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빠지면 그냥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스스로 변화시켜 가도록. 내 삶이 변화되면 변화된 삶을 누가 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봅니다. 저 사람 삶이 좀 이상하다, 좀 달라졌네. 이게 달라졌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좀 달라졌네. 이 교회 간에라는 또 말도 나와야 되는데, 뭔가 좀 달라졌다. 예전에 저렇지 않았는데 저분이 약간 좀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거. 교수님 요즘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밝아지셨네요. 우리 대학부 그 한 자매가 조금 어두웠어요. 이제 2학년인데 이 코로나 시대 때 만났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면 얼굴이 기억나고 마스크 벗으면 얼굴이 기억 안 납니다. 이상하게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다 마스크 끼라 그러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밖에서 만났는데 나는 걔도 나를 아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애가 좀 어둡고, 또 물론 집안 형편도 좀 어려웠습니다만 좀 어둡고,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주변의 교수님과 또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했더니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주변에 나와요. 굉장히 달라지고 밝아지고, 이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좀 밝아지거든요. 밝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밝아지니까 이 영적 에너지가 그 기숙사 생활하는 유학생들한테 전달이 되고, 유학생들을 자꾸 교회 예배로 인도하려고 자꾸 연락을 하고, 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야 내 삶이 역동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정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내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신령한 예배입니다. 온전히 내 정욕과 내 욕심은 죽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신령한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산제물로서 삶이 예배로서 드려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의 패턴을 쫓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적은 우리 신자의 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적은 소수지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우리 외대 전체 구성원의 영적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보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